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아래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그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7장 목사와 평신자의 협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사업의 연합함. 목사들과 평신자들은 함께 이거 있는 들로 나가라.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들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ST 1903년 8월 3일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씨를 뿌리는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목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들도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남녀들로서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그들의 친구나 이웃의 가정에 전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7권 21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전파해야 할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가능한 방법으로 그것을 전달하며 먼저 받은 빛을 다시 널리 전해야 한다고 교회 증언 6권 425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가 힘써 일하는 곳에서 신자들도 힘써 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목사와 수고를 나누며 그의 짐을 받들어 줌으로써 그가 과로에 빠지거나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 사업의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게 활동하고 원칙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감화가 지속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리비언 헤랄드 1881년 8월 23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주는 연합. 세상을 혁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입니다. 교단에선 목사가 복음의 이론을 말해주는 반면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실제적인 경건을 보여준다고 교회 증언 7권 16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고 복음교역자 338쪽에서 말씀합니다. 설교는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매우 적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십니다. 목사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도 교회가 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69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은 안수받은 몇몇 목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를 널리 전파하여야 하며 그것은 모든 물가에 심어져야 한다고 리브엔 헤랄드 1899년 8월 22일자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들은 목사들은 만족할 만한 유력한 설교를 할 수 있으며 또 교회를 세우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자기 책임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나 암흑과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함으로 참다운 언행일치의 모본의 영향은 선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285쪽과 286쪽에서 말씀합니다. 치명적 과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수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의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110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짐을 나누어 줬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쇠약으로 인해 일찍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꾼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일하도록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신자들을 교육하여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교회 증언 6권 435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다 자기 혼자만 해야 하는 의무인 줄로 생각지 말고 각 교회에서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예배도 인도하며 성경 공부도 시키게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게 되고 일꾼으로서의 수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193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저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HS 291쪽에서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전도회를 할 때마다 신자들은 마치 저들은 제3자인 양 물러서서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유력한 목사의 활동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볼 수 없는 때가 있다고 교회 복음교역자 192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의 의무,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각 신자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여야 할 의무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신앙을 새로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시키라고 교회 증언 9권 28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들이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도록 진리를 가르쳐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활동하도록 각 개인들을 권장하라고 교회 증언 9권 124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활용함으로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경험을 얻게 되고 믿음을 더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복음기록자 195쪽, 196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이 아니라 그들이 활동함으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활동함으로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서 일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합력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목사를 돕게 되면 그 전도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192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목사의 지위는 공장의 공장장과도 같고 또한 많은 선원을 지도하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급한 경우에만 조목조목 일에 손을 댈 것입니다. 어떤 큰 재분수 주인이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 공장장은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6 직공은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을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퇴직금을 주면서 면직시켰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들을 채용하였는데 내가 보니 6 사람은 놀고 있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6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나는 그대를 그대로 하여금 6 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 사람의 삭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정당한 경우와 적당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목사들은 전 교인들로 각 분야의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목사가 교인들로 적극적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많은 일을 이룰 것이며 연구할 시간과 방문할 시간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찰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복음교역자 193쪽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목은 사도는 그의 수고로 개종한 이들의 영적 행복에 대하여 크게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의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당신과 선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종종 그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하여 수고한 이들과 헤어졌을 때에 바울은 종종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활동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사도행적 262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좋은 예를 들었다는 거죠. 신자들이 활동적인 선교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빛을 전하도록 함께 협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바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사역에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는데 그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소 다 하시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지금 다른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다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은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맡은 일을 모르고 자꾸 의존하려 그런 마음을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자꾸 의존하려 그러는 거, 그 마음을 제가 오늘 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도와주지 지금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맡기고 그냥 지나온 것이 그래. 아, 지금 지금 집사님이 지금 78세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거의 다른 교회에서는 70만 넘어도 식사당번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78세신데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아이고 그거는 예,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활력 주시고 건강 주시면 더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연세 알겠습니다.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아유, 할 네, 수 있을 적에 도와줄 수 있을 적에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미미합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모든 분의 말씀처럼 목사님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새롭게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많이 확대하려고 자기가 또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눠서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부담을 줄여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호 성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신자가 됐다고 말은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누구나를 인도하지 못해서 이게 뭐 때문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요새 하는 중인데, 글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같이 하려고 이러지 않고 나 혼자만 하려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지금 그 사모님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지난 안식일에는 또 야외 예배 같이 가셨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사모님 그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교회를 보면 그 장로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예전 분들은 그때 또 뭐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다들 대부분 이제 대학을 나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장로님들이 그 예전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도 이제 거의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혼자 다 모든 짐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또 짐을 나눠지고 가야지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또 이제 어, 안실학교 교과 공부도 이제 분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도 많이 세워지고 가르치는 일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점차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 말씀드리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서 격려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합시다 하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의 직분이라고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공장장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직접 함으로 그들을 놀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의 가르침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의 직무를 지금 못하고 있진 않나. 그래서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곡자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목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목사님이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면서 그 교회를 목사님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열심히 또 각자 자기 이제 생활전선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나는 내 일하고 목사님은 11금으로 생활하니까 그 일을 하시라고 뭐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서로 협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은 감독으로 주셨고 또 각자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잘 가리키는 일이 제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더 열심히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오늘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각자의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